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결핍의 자리입니다. 결핍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듯 보이지만 참다운 기쁨이 없는 인간의 자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죠. 그 시점입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 잔치집.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어디냐? 혼인집이었다. 혼인 잔치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혼인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은유였습니다. 또한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해 왔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8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신랑이십니다. 아멘. 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람난 신부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랑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의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혼인잔치집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때 쓸 포도주는 1년 전부터 이렇게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신 걸까요? 예. 아무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창 무르익을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객들은 불평을 하게 될 것이고 신랑 신부는 썰렁한 식장 앞에 풀이 죽은 채 주저앉아 있을 것이고 그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파국이 눈앞에 다가온 이 위기의 상황에 자, 누가 나섰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요 부분에서 다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짠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딱 연결해 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르시되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그저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났으니 어떻게 하든 해결해달라, 제발 도와달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반응을 잘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이 반응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좀 처진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반응을 소화를 못해내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잘 해석해내야 됩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답이 좀 냉정하게 들립니다. 왜 이 일을 저와 연결시키십니까? 왜 이 일과 저를 관련시키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3일째 되는 날 아니에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인데,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막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기보다는 아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예수님은 어머니든 누구든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나 소원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대답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때를 둘러싸고 요한복음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혹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와주실 것을.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가요 갔어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가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를 향해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를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분, 심지어 냉정한 분, 무심한 분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기어이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합격이나 진급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계속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대부분 여기에 많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회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냉정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다 라고 하는 대답만 하십니다. 아니, 냉담한 이런 대답조차도 못 듣고 그냥 침묵만 돌아올 때도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어긋나고 있음을 느낄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면, 거절당한 것 같잖아요. 완전히 거절당한 것 같은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거절당했다고 여기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대답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 안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왜 아직은 때가 아닌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닌지는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외교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 딴 거 해버리지, 그런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죠. 그쪽 관련 책들 보고 그쪽 관련의 전문가들 만나서 상담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 영성이란 말도 얘기하고 그 기라성 같은 리로이 아임스라든가 무슨 저 리차드 포스터라든가 제가 이름 다 막 굉장히 우리나라 목사님으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이거예요. 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인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명을 잘 감당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것이지만,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마리아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그때 뭘 준비해 놓는 게 좋겠지? 하인들에게 이걸 준비시키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래도 하인들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일하며 친해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
노라고 하는 반응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트리거, 방아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꽝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로 하여금 돌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돌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요, 2드럼통 반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합니다. 자, 게다가 지금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니라 뭡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바쁜 하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말씀대로 물을 채웠는데 보니까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걸 보면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네. 아니, 연회장을 물 먹이는 겁니까? 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에 하인들은 가장 실감나게,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쉽습니다. 어느 때에 결혼할 것인가? 어느 때에 승진할 것인가? 어느 때에 이 병에서 완치될 것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무슨 이유 때문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는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쉽죠. 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원망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증명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는 이걸 다 압니다. 성도들이 이런 움직임을 압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압니다. 보세요. 바로 이 모습,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주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 나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께서 사사로운 요구를 앞세우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일에 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일하려고 하시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원망을 한다든가 포기하는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실망하는 어떤 그런 푸념을 한다든가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정당하다, 당당하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그럴 만한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0,000명 되는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게 10,000명을 왜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하긴 했는데 아직
예, 준비가 안 된 거죠. 삶이 거기 그 기도 제목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사업, 내가 하는 그 사업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그 사업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께서 사사로운 요구를 앞세우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일하려고 하시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엄마가 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이 준비되자 잔치집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준비가, 하인들을 준비시킨 이 준비가 그 역사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장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이영란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정식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될까요? 자, 변종이라도 생겨서 몇 년을 더 끌게 되는 건 아닐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여러분 뭐 하려고 코로나가 종식돼야 됩니까? 예?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나는 거기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인들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순종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갖다 준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받아 마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연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포도주의 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뒷부분과 10절을 보시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 자, 어떤 잔치든 시작할 때에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잖아요. 그리고는 하객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미각이 둔해질 때쯤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자,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대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메드 인 헤븐입니다. 메드 인 헤븐. 예. 메드 인 헤븐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어서 있는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놀랄 일이고요. 질 낮은 포도주면 충분한데도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게다가
돌항아리 6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포도주를 만든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포도주도 최고급으로 만든 것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양으로 만드셨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넘어서는 정말 필요 이상의 넘치는 복입니다. 이로써 수치를 당할 뻔했다가 했던 잔치가 신랑이 칭송을 받는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멋진 잔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 사람들 괜히 기뻐하는 사람들 갖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병들게 해가지고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연회장의 말에 대한 신랑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신랑의 반응이 안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진짜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진짜 신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공생의 첫 시간을 출발하는데 제자들에게 권위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표적이란, 여러분, 표적이란 의미를 담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요,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뒷부분을 준비했는데 그냥 요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서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고선 그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모든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물을 만드시고 알코올을 만드시고 포도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 때에 신학 과목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논술 시험으로 이게 나왔어요. 논술 제목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을 안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쓰라고, 안 쓰면 빵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딱 쓰고 나갔어요. 바이런의 답안지에는 딱 한 문장을 쓰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쓴 거예요. 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보고 그 얼굴을 붉혔도다.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 벌써 유명한 시인인 거죠. 최고의 점수. 자, 바이런은 이 한 문장으로 최고점을 받았고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그 뒤에 그 어떠한 한계 상황도 다 주님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질, the quality, the master of quality. 우리 예수님이 질에도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강주가 12강주 되는 떡도 만들잖아요. The master of quantity.
양에도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양에도 주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존재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불신앙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못 바꾸십니까? 아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분 남편 안 바뀌죠? 그거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예. 김영 집사님 왜 저기 강성 집사님 봤어요? 왜? 예? 바뀝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본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붙잡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축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중간에 원망하고 포기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합당한 준비를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심령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합당한 부모로서의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축제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준비하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